시간이 됐으니 오늘 4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하신 주님 신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신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드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학업과 교육관계 등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지친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다시금 깨닫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혹여나 주님과 멀어졌더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또한 세상이 시끌벅적합니다. 질병으로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고 산불, 정쟁 등 다양한 재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여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만날 날까지 또 주님의 날개 아래 두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주 중요한 광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좀 전에 기도해 주신 우리 하람 선생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대구에서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뭐 다들 가면 좋겠지만 혹시 못 갈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미리 축하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행복한 결혼의 생활 되시길. 신부는 우리 청소년부를 섬기시는 또 섬기고 계시는 장혜민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만나신 셈이죠. 아주 좋습니다. 네, 어쨌든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길 빌고요. 저도 언젠가 빨리 결혼을 네. 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최근에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이게 총 10개의 에피소드던데 다 볼 엄두는 안 나서 이제 유튜브 요약본을 봤는데요. 이걸 보면서 진실을 가려내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판사도 셋 정도 필요하고 각종 수사를 해야 하고 변론도 거쳐야 하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뭐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이 사건에 만약에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런 법정에 서십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때문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특별히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성전 관련된 사람들과 많이 충돌하신 게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26장 초반부에 보면 대제사장과 주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약간 문제가 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최종적인 재판권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온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이 최종 재판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재판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목, 그러니까 기소할 만한 거리를 찾는 거였죠. 근데 문제는 죽일 만한 근거가 별로 있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될 만한 건 반란 정도는 돼야 되겠죠. 죽이려면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열어서 신문할 때를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나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가 이제 신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증인들을 데려오는데요. 60절에 따르면 모두 거짓 증인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좀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발언을 찾은 게 61절인데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요한복음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발언의 진짜 의미가 이 건물, 교회, 성전을 헌다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대제사장 무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거에 대해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맹세까지 시키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테 물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한 유명하고 모범적인 답변의 내용이 그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건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지난주에 본 그 공동 번역에는 그것은 너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대사는 마태복음에서 2번 정도 더 나오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이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거랑 똑같이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빌라도가 신문할 때의 경우인데 그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자 예수님 역시 이것과 비슷하게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를 보면 이 반응의 의미가 긍정에 좀 가깝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다가 배신한 것도 맞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도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긍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한다면 베드로의 고백도 틀린 거겠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이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면 먼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묻는 자와 대답하는 자가 일단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이 물은 거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답변이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의 질문이에요. 이거는 고백하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였죠. 그래서 네가 그것을 말했다 혹은 그것은 너의 말이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서 부정은 아니긴 한데 단순히 긍정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하는 의도가 다르고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대답은 질문자에게 판단의 책임을 돌립니다. 네가 한 말이 진실인지 판단해야 하는 건 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장면의 유사성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유사성은 이 두 장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따집니다. 표현상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건 진실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두 명의 이해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데 역시 대답이 긍정이었죠. 근데 그거의 의미에 대한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이해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혼자 말하는 그냥 주장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덫에 걸려들었고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의 이해와는 달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진실이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판단의 책임을 대제사장이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이어서 주변에 있는 무리들한테 묻습니다. 너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 사람들이 그건 사형에 처할 것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그 판단대로 행동하기를 예수님께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건 이들 역시 판단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소년심판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소년심판의 주요 모티브 중 하나는 소년법이에요. 이 현행 소년법을 보면 만 10세에서 발음이 좀 그렇군요. 10살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재의 최고형은 2년간 소년원에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연령대의 그 소년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법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범위 내에서 어떤 판결이 또 나올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판결이 좀 납득이 안 간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걸 판단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 배심원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너의 말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건 역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판단의 책임을 돌리는 거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고 그게 없군요. 이상하네. 네, 하나를 빼먹었네요. 이상하네요. 네, 어쨌든 예수님이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율법에서 말하신 바를 한번 지적을 하신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한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앞의 내용을 단순히 부정하기보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가 말하는 인자에 해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권을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는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심판자로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난주 공과에서도 생각을 좀 해봤듯이 이 장면에서 진정으로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심판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심판을 하고 책임을 묻는 건 예수님이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 누구를 심판하고 책임을 물으시냐? 그건 일단 대제사장의 말과 의미 그리고 행동에 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무리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별말 없이 그냥 싹 넘어갔지만 58절에 보면 이걸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대표이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구경꾼 같지만 베드로 역시 여기서 구경꾼이 아니라 이 장면의 피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판단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막 물어봅니다. 야, 너 저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두려워서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 부인합니다. 예전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말하고 고백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을 부인하죠. 그리고 또한 이 장면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도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 베드로 이들처럼 우리도 이 장면에 심판대에 피고로 서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심판대에 지금은 피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심판자로서 서 계시죠.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읽고 있는 한 책으로부터 빌려왔는데요. 그 책은 로안 윌리엄스라는 사람의 심판대의 성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분은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대에 선 예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연약하고 죄된 백성의 역사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활동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예수가 겪은 고통과 죽음이라는 실패를 통해 이를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는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그것은 너의 말이다. 너는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설교 전에 찬양하기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찬양을 했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찬양을 했으며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너의 말이다. 다르게도 말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7장 21절과 같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말할 때 뭔가를 고백할 때 그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건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대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로 네가 고백하고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지체 모두가 이 질문을 매일 곱씹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말처럼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의 마지막을 보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과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렇게 대신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대신에 주님께서 심판대에 서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주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사실 심판받고 있는 것은 우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판대에 피고로 서신 분이 사실은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우리가 매일매일 곱씹고 또한 그 고백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것들 중 일부를 모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오신 것의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의 의미를, 또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우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그냥 단순한 그 시간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드리고 우리 삶 전체가 그 고백과 말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 쓰이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 예물을 감사히 받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실 종려주일이기도 한데요. 이 내일부터 일주일간을 이 교회에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그 날짜로는 금요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불러요. 그건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좋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날이 좋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사흘 후가 부활절이자 다음 주 주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시간에 살펴볼 공과는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하람 선생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에서 19절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밑에 있는 생각해 보기는 이유와 함께 여러분의 선택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뭐든지 궁금한 것이나 뭐 인상 깊은 구절 등등을 약 5분 동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략 5분 정도가 지났죠. 생각해 보기를 넣어 놓은 이유는 부활했을 때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제가 상상해서 나온 그런 것인데 오버워치 같은 데 보면 메르시한테 부활 능력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 힐러께서 여러분이 죽을 게 뻔한 곳에서 죽었는데 거기다가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죽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캐리할 수 있으면 뭐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부활했을 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본진에서 부활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근데 본진에서 부활하는 것도 뭐 장단점이 좀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저 위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만약에 다시 안 살아났다. 그거에 대해서 17절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전멸했는데 거기다가 다시 죽을 만한 곳에 살려놓은 것에 거의 똑같은 거죠. 안 살려줬거나. 그래서 살아났더라도 어떻게 살려줬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의미 등등을.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부활절에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네, 오늘 그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네, 그 공과 적은 거는 앞에다가 이렇게 모아주세요. 네, 모두 수고하셨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